고난주간 특별 말씀의 시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의 일입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향하시던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앞에 나온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이고 유대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몰아붙였을 그 당시에 이러한 결단을 내려서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한 것이에요. 위험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물질과 권위를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 두려워해야 할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에 넣어놓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많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고 저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결단이 있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행동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 그리고 정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던 무덤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후에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후속 조치를 빌라도에게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빌라도도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을 그때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내어줬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밖에서 그를 선포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유대인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지시했고 유대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취한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병사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병사들을 이기고 그 돌을 옮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나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나를 위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오직 주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한 주 동안 무엇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십자가로 향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